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전하는 게 참 부담이 되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이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아내의 건강, 특별히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회복되고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우리가 건강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단순히 기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또 여러분들의 삶에는 풍성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짧긴 한데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약간 설명충이라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면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짧게 하고 그다음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여러분들 아마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보셨던 사진일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빼서 저기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는 뉴질랜드에 2000년도에 갔고요. 그 2000년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 예배 모임을 했고, 그리고 훈련 사역을 좀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특별히 2014년도와 2016년도에 제가 DTS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했는데, 바리스타를 이렇게 훈련을 해서 이제 단기 선교에 좀 접목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장도, 커피 농장도 찾아가고, 그리고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에 현지인들이 이 바리스타 기술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 훈련들을 좀 해봤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 DTS를 할 때 대만에서 온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저 자매를 늘 기억해요. 저 자매가 이곳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북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기술을 배워서 제가 북한에 가서 자기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했던 친구예요. 대만 친구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좀 남아 있습니다. 열매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살면서 그 1.5세대와 2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선교사로서의 잠재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의 그 포텐셜에 대한 것을 좀 봤습니다. 영어도 못해, 한국어도 못해 라고 하는 좀 낙심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보이지 않게 있어요. 갔더니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나중에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 한국말도 못해. 그러니까 난 둘 다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둘 다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너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중어 언어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선교사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선입견도 없고 누구든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져 있어요. 제가 태국에서 한 3년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되죠. 문화도 안 맞죠. 특히 이렇게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도 잘 못 먹고, 제가 6개월 동안 거의 볶음밥과 그 쌀국수만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그만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1.5세대, 2세대들은 이미 그것들이 경험되어져서 준비되어져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잘 훈련시킨다면 어느 곳에 보내든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너무 선교사로서의 잘 맞는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좀 해보자라는 마음에 저기 GNM이라고 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포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요, 저희 세 가지 이제 사역 방향을 갖고 있는데, 훈련하고, 그리고 선교 정보를 모으고, 그 모아진 선교 정보를 많은 교회와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과 사역과 교회 간에 서로 간에 연합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역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왔던 것은 일단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독수리 예술제자 훈련학교와 뒤로 많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트레이닝과 이제 선교 정보, 그다음 네트워킹 사역인데, 우리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우리 훈련 사역이 있었어요. 독수리 예술제자 훈련학교라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갈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들의 삶이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훈련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은요, 말 그대로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냥 가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만든 거예요.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요, 이 사역이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기 선교사님 혼자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선교팀이 그 장기 선교사님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훈련되어져야 그런 거죠, 그렇죠? 딱 갔는데 단기 팀을 그냥 돌보느라고 이 장기 선교사님이 막 바쁘고 정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장기 선교사님들 돕고, 장기 선교사님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좀 등 긁어주듯이 착 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진짜 돈을 보내면 되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정말 함께 그렇게 팀들이 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우리 장기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이 선교사에게 굉장히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유종선 선교사님 오셨다 가셨죠? 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피지로도 한번 꼭 가시면 좋겠고, 피지 갔다가 곁다리로 뉴질랜드 들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네. 그렇게 우리 장기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단기 선교팀은 정말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 단기 선교사님 단기 선교 가는 팀의 재정을 모아서 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쩌다가 한 분씩 있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훈련되어져서 팀이 가서 그곳에 행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기 선교팀을요, 필리핀에 한번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 크리스찬 학교가 정말 가난한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데, 주변에 무슬림들 그리고 타 종교를 믿고 있는 학생들도 그곳에 와요. 그 크리스찬 학교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단기팀이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게임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저희들 궁금했는데, 실제로 아까 말했던 1.5세대와 2세대들은 영어와 한국말을 잘하고 많은 문화를 이미 경험했던 친구라 이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고, 영어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해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과 교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들이 잘 듣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이러면서 교제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팀들이 한국에서도 왔었대요. 근데 이게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와가지고 이제 뭐 게임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댄스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지내는 게 좀 교제하는데 좀 한계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또 많은 것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못 가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갔던 단기 선교팀들은 이미 영어나 이런 분들이 다 완벽한 친구들이라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 친구들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외에서 살면서 이 1.5세대와 2세대들이 이 디아스포라가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누르러 받고 우리 그런 친구들이 잘 훈련되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잘 꾸려질 때에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 학교는요,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성경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가 2번밖에 못했지만 저걸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고,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마르투스 G라고 하는 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저 마르투스라고 하는 뜻을 혹시 아시나요? 저거는 빵 이름이 아니고요. 저기 마르투스는 이제 헬라어로 증인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G라고 하는 것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증인으로 키워내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지곳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계속 보여주시면, 뒤로 넘겨주시면, 저기는 이제 우리 독수리 훈련학교 프로그램이고,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성경연구학교, 그 다음에 마르투스라고 하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오는데 어른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곳에 우리 함께 섬기는 간사님들이 한 30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 30대 후반에서 40대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만 모아도 한 30명이 돼요. 그리고 그 학교에 오는 분들이, 학교에 학생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자녀가 오면 한 45명에서 50명 정도가 모여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부모님들이 훈련받는 동안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마르투스 G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3시간, 토요일 날 6시간입니다. 그거를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왔는데 그냥 뭐 놀 것도 없고 게임도 못하게 하지요, 뭐 핸드폰도 못하죠. 근데 와서 저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예배 드려야 되죠, 강의 들어야 되죠, 묵상 나눠야 되죠, 그리고 말씀 드린 거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쉐어링 해야 되죠. 그리고 뭐 말씀 주고 자기들끼리 또 연극 만들려고 해요. 그럼 연극 만들어서 발표하고 댄스 배워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강의를 40분에서 1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강의도 예배에 대한 강의, 말씀에 대한 강의, 묵상에 대한 강의, 선교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영적 권위에 대한 강의, 이런 다양한 강의들을 가지고 이들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이 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여러분 집중해서 가르치면요 잘 배워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집중력이 15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집중력은 40분에서 1시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줄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마르투스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 마르투스 갈 거야. 오늘 안 가? 왜 안 가? 엄마는 안 가? 아빠는 안 가? 이러면서 저기를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에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딸려옵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변화를 봅니다. 물론 이 친구들 얘기는 아닌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아이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찬양팀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악기를 잘 못 다루는 친구예요. 베이스를 치겠다고 해서 레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 놓고선 이 친구에게, 너는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교회를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약간 두려움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유학을 오면서 이 아이 안에 분노가 좀 많았나 봐요. 이 부모님 얘기하기로는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 그 10cm 정도 되는 자 아세요? 플라스틱 자. 예전에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그거를 이렇게 갈고 있더래요. 이걸 막 이렇게 왜 그거를 가냐면 날카롭게 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하는 친구를 혼내주겠다고. 근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뭣도 모르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가 좀 이렇게 좀 무서운 친구였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루에 막 10시간, 막 12시간씩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런 친구가 교회 나왔는데 베이스를 치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하자, 레슨 받아라 라고 얘기해 놓고선 제가 이 친구에게 수련회를 갔다 오기를 권장했습니다. 너 수련회 좀 갔다 와. 그랬더니 이 친구 안 가겠대요. 전사님 안 가면 안 돼요? 꼭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뭐 해요? 안 가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 자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거기 안 갈 거면 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에 데려다 줬습니다. 3일 동안 그곳에서 그 친구가 수련회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3일 후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때 픽업하기 위해서 딱 만났는데 그 친구 막 달려옵니다. 전사님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탁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전도사님이 나에게 이 수련회에 참여하라고 했는지 알았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그래 왜? 그랬더니 같이 가재요. 그래 갔더니 그 수련회를 하니까 연합 수련회인데 앞에서 찬양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베이스 치는 사람 소개해주긴다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그곳에 만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어느 날 엄마가 집에 갔는데 문이 이렇게 방문이 열려 있는데 그 10시간 동안 게임하던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있던 방인데 갑자기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동생을 너무너무 잘 돌보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무서움의 존재였는데 이 친구가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좀 무서운 친구라 그랬잖아요. 교회 가자 그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투스 친구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 친구들 중에 시니어 아이들을 좀 한국으로 전도여행 오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와서 모국에서의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되어졌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재능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이런 좋은 재능들을 좀 우리 한국 땅에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영어 성경 캠프를 좀 해보자. 그래서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하고 컨택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명에서 한 15명 되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국 오는 거를. 대신에 내가 한 가지만 너희들 해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면 비행기 표는 너희들이 사야 돼 라는 거였어요. 절대로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걸 갖고 와라. 비행기 값이 한 1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실은 저는 이 백옷 영동교회에서도 혹시 뭐 한 3일이라도 그 애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친구들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좀 보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 보면 이제 3개가 있잖아요. 뉴질랜드가 헤드 오피스고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GNM이 그 피지 유종선 선교사님 와가지고 GNM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사진에 보면 GNM이라고 저게 저거예요, 실은요.
실은 유정선 선교사님이 너무 피지에서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피지에다가 저렇게 GNM이라고 하는 저거를 또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유정선 선교사님이 그 발표하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좀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구나 것을 봤고, 우리 유성 교사님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돌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모습 보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고민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저는 중요한 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야만 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아마 이렇게 좀 잘 축약해서 한번 전해볼게요. 요한일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요한이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주권자로 믿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이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에게,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너희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성도님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너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저는 다음 세대를 봅니다. 다음 세대 이들을 향해서 이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 가는 데에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이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고 들었고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새로운 말씀,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실은 이 요한은 희한하게도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고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니라 자꾸 세례요한이 입에 붙었는데, 이 요한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처음부터 들은 바, 처음부터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어서 이것이 때로는 무시되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과 분리되어진 우리 인생을 그 화해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과 다시 화해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그분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많이 다녔지만 이 성경책이 나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글이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향력이 없는 지식으로만 쌓여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처럼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은, 그는 성경 말씀을 딸딸 외우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구약의 뛰어난 학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성경의 지식과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성경을 읽는 것 같고, 내가 공부하는 것 같고, 묵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그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면서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나의 마음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 결정이 올바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지를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어.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저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지식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날마다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갖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면서 내 삶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때에 어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혹시 어둠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 터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만 짧게 좀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데 가면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좀 더 하지 마 이러는데 좀 빨리 끝내게 되겠죠, 그렇죠? 2015년도에 제가 2010년부터 15년도까지 해밀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제가 화해 모임도 하고 1:1 제자 양육도 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바리스타 DTS도 했었는데요. 5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오클랜드로 올라갈 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밀턴에서 오클랜드까지는 한 차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 해밀턴은 인구가 한 13만 명 정도 살고, 오클랜드는 한 100만 정도가 살고 있어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더 큰 곳에서 사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은 그 의견을 이렇게 제의를 들었을 당시에는 화요 모임을 이끌어갈 분이 없었어요. 저가 떠나버리면. 그리고 DTS를 인도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간사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그곳에서 뭘 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커피숍에 대해서 바리스타 미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훈련센터를 구입해서 그곳에서 훈련의 과정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했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오클랜드로 올라가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5년 동안 해온 결과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이 상황에서 내가 오클랜드로 올라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적어도 화요 모임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DTS 훈련을 인도할 간사님들이 준비되어 있고, 훈련센터가 되어져 있다면 아마 저는 마음 편하게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오클랜드로 올라가는 것은 마치 저쪽에서 안 되니까 이쪽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 속에 움직이는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그 성공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면서 마치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그렇다면 오클랜드로 올라간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차를 몰고 5일 동안 오클랜드에 혼자 올라가서 차에서 먹고 자면서 그것에 기도했어요. 쇼핑몰에 가서 빵 이렇게 그 식빵 있죠? 그거 하나 사고 물 하나 사고 우유 사고, 그래서 차에서 먹고 자고, 밤에 또 쇼핑몰 주차장에 세워놓고 거기서 자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오클랜드로 올라와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제 아내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고 하나님이 동산에 와서 아담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여러분 혹시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 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혹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었으므로는 괜찮아요. 뭐 벗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부끄러워. 이 부끄럽다는 기준이 이 아담에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부끄러워 숨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나?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역이 잘 되었어, 성공적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였어 라는 기준을 갖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해왔나?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사람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보고 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클랜드로 옮기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옮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다양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회사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그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인도하고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그 말씀을, 그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그분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동교회가, 이 백옷 영동교회가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중심된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